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과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라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주의 화려한 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다같이 주의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 주의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판 주의 판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그 크신 주님의 판에 영원히 안기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던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니를 인도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로 우리를 통해 펼쳐짐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온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서러운 것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양털같이 얘기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정직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와 다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뒤에는 1만 성도 파송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29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전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1만 성도 파송 후에 분당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봉사자들이 은혜 가운데 모집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가평 우리 마을 드림센터 사회환원 다음 세대 연구소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둠 너머의 빛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참악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불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의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받은 감격과 은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거룩한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신뢰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너를 내 삶의
4월 27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1만 성도 파송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2주 연기되어 4월 17일에 시작합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성도 파송 후 교회를 섬길 봉사자 모집을 4월 1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사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청년교구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엘더 리더 및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릴 텐데요. 가정에서도 또 평상시에 가족 간에 드리는 예배와 또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광고가 나갔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봉사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 대부분이 이제 파송돼서 나가신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은 공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처음 하셔도 괜찮으니까 교사로 많이 좀 자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차부에서도 지금 급하게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당장에 이제 주차 안내가 없으면 혼란을 겪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 써 주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봉사자 모집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29개 헌금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드림센터를 담보로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이제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 예측하기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대형교회가 그렇게 돈이 없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있는 대로 잘 쓰고 잘 나누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29교회로 가시기로 하신 분들도 이제부터는 이제 내 교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조금만 절제해 주시고 지금 작은 규모의 교회나 좀 규모가 큰 교회나 모두에게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청구하는 대로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교회만이 아니라 29교회가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써주시고 또 남으시기로 하신 분들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으는 일이니까 그렇게 29교회 세워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헌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이 방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펴셨다면 거기에 아마 이런 부연 설명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앞쪽에 쓰여진 이 글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부연 설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2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5편의 시리즈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은 그 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참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얼마나 기뻤던지, 뭐 보통 이렇게 좀 좋은 걸 가지고 이거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정말 꿈꾸듯이 기뻤던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가 가게 된 거. 결혼이 엄청 늦어졌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선을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미혼 여성들은 나 같은 스타일을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가를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즈음에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고 그렇게 고맙게도 이제 결혼까지 금방 결정이 됐는데, 이게 장가를 못 갈 뻔했는데 어쩔 뻔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꿈꾸는 듯이 기뻤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안 그래도 영어도 못하는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막노동이죠. 전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갖고 내가 어느 천년에 내가 졸업하느냐고 참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 다 끝내고 이제 그 학적부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 졸업 조건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그 직원이 이제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안에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못해.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에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주체가 안 되는, 이게 꿈꾸는 것 같은데 이 꿈인가 생신가 이런 경험을 제가 기억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신학교 가서 늘 옥하는 목사님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교회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그 졸업하던 해에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 전도사 모집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도 한참 있다 왔습니다. 엄청 망설였나 봐요.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거 축하합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자취방에서 이제 그 마지막 통보 전화를 받았는데 자취방에서 소리는 못 지르고 떼굴떼굴 뒹굴러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 옥 목사님 목회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1절에 지금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가 하면은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요, 그 감격이 계속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기다리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다락방에 갔는데 안 웃고 싶은데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웃고,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도 저절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2절이 지금 그런 상태의 표현입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그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설교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태예요.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꿈꾸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편 126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기쁨이 많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이 시편 126편을 묵상을 하다가 그 안에서 기쁨과 관련된 너무 소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시편 126편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시편 126편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후반부 4절부터 6절까지 하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전반부인 1절부터 3절 안에 있는 기쁨을 분석하는 겁니다. 첫째로 살펴볼 게 이 전반부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기쁨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요소는요, 기쁨의 현재성이 담겨져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현재성이라는 거, 이 뭘 말하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반부인 1절부터 3절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시제입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냐, 현재의 일이냐, 미래의 일이냐, 이걸 갖고 살펴보면은 다 과거예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때문에 기쁨이 유발이 됐습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거 과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때에, 이것도 과거입니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전부 지금 과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은혜가 어떤 현재의 영향을 미치느냐? 3절에 드디어 현재형이 나오거든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전반부 맨 마지막에 현재가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전반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따로 떼가지고 읽으면서 참 이 시제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한 얼마 조금 기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내게 영향을 미쳐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은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기쁨을 잘 유지하는 이것도 실력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허락해 줘서 너무나 정말 꿈꾸듯이 기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걸 내 가정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는 아니라도 티격태격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은 뭐 거의 싸움이 없지만 주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에 아침에 시간은요, 저에게 1분이 1시간이에요. 이게 마지막까지 설교를 막 다듬고 이게 차질이 생기면 큰일 나는데, 마음은 지금 초조한데 하여튼 이분이 다른 건 다 저에게 자유를 주는데 넥타이 고르는 거는 완전 독재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매면 되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선거철에는 또 매면 안 되는 색깔이 있대요. 또 그 아무거나 매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거 고르면은 막 저는 시간이 초조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짜증이 나요. 아무거나 그냥 매자고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면 저는 결혼할 때 꿈꾸듯 기뻤던 그 시절을 생각을 돌려요. 뭐라 그래도 이분이 날 안 택했으면 내가 지금 총각 목사로 지금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면서 나 택해준 그 이상으로 더 바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가정생활에 진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재성, 기쁨의 현재성. 그러면 두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 표현되는 기쁨이 의미가 있는 게요, 기쁨의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표현 속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단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수예요. 복수형.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꾸듯이 기뻤던 거 다 단수였잖아요. 뭐 장가가게 됐고 내가 기쁜 거, 옥하는 목사님 만나 사랑에 유익하게 된 거 내가 기쁜 거 아닙니까? 졸업하게 된 거 그거 다 내가 기쁜 거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기쁨이 많기 때문에 늘 이걸 내 숙제라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내 것으로 가두어 두면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놀랍게도 분당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 분립교회 1호거든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셔서 제가 많이 기뻤는데 그거 가두어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옥하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뻤던 나 혼자 감사했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년 내내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 이름 말하기 전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지금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중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부득불 지금 너무 지금 오미크론이 득세해서 2주를 더 미루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 되신 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우세요. 참 많이 울다 가시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순장님을 만나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지은 거 너무 감사해요. 분당 우리 교회. 이 우리는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같이 기뻐하는 우리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 십자가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에 함정이 있어요. 이 우리가 폐쇄적인 우리가 되면요, 우리끼리의 기쁨, 우리끼리만 함께 웃고 우리끼리만 함께 우는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29 그 분립교회 모든 교회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우리자 이름을 못 넣게 했습니다. 우리자 이름 넣지 마라. 자꾸 폐쇄적인 우리가 늘어나면 곤란하다. 그랬더니 자꾸 유권 해석의 문자가 제법 왔습니다. 29명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랬더니 뭐래더라? 뭐에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그 제가 몇 개나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뭐 우리 자는 무조건 쓰지 마라. 왜? 이게 자꾸 폐쇄적인 큰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우리가 되는 거 위험하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는 꿈꾸는 같도다.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이따가 다시 이제 그 후반부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나로부터 시작한 이 기쁨이 자꾸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두어두는 나만의 기쁨은 항상 변질되기 쉬운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서 이제 두 번째, 아까 1절부터 3절이 전반부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기쁨, 이것과 관련해서 또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후반부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쁨의 확장성입니다. 기쁨의 확장성.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기쁨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듯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4절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기쁨을 전환시키느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선이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먼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기들의 기쁨을 3절까지 표현했다면 4절에서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 아직도 포로로 아버지 잡혀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선이 확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뭐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네겝은 그 지역 이름 아닙니까?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지금 어떤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 기본적으로 그 네겝 지역은 메마른 지역 아닙니까? 메마른 지역이 뭐 그 지역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요. 그 네겝의 시내들이 이제 건기가 찾아오면은 메마르기 짝이 없는 황량한 그런 우리나라도 가끔 그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참 바짝 마른 그런 시냇가를 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소서 그러지 않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 속에는 참 마치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은 그 심령이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마치 건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시내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비가 쏟아지는 격렬하게 비를 보내주실 때 그 메말라 있던 그 시내가 격렬하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로 바꿈이 일어나듯이 그들에게도 한번 하나님의 갑자기 부어주시는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소낙비처럼 갑자기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정말 그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담긴 그런 탄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요 1절부터 3절의 기쁨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항상 나 장가 잘 갔어, 내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지, 참 내가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시켜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잘 목결하게 됐지, 여기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절부터 3절의 풍성함을 누린 그 기쁨을 가지고 4절로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절에서 3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4절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어떤 대가 지불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보통 뭐 그냥 텃밭 일구는 사람도 울면서 안 뿌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을 쓰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기쁨에 넘쳐 꿈에도 이거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그들인데 4절로 건너가는 바람에 지금 눈물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말로 이거 사서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서 고생이에요.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2주 앞두고 저만 보면 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하루는요, 몇 주 전이에요. 하루는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4학년짜리 남자애예요. 그 어린애가 집에를 안 가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부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에서 순종해가지고 그 당시로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이 많으신데요. 초창기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이전 교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모든 등록 과정 제가 다 신방을 했고 초창기에는요. 제가 이제 이 댁에 신방을 해서 그 아픈 사연을 다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다짐에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뭐 직함을 다 말씀드릴게요.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 이제 다시는 이런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으시도록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덕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위시니까요. 장로님 장례는 제가 치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덕담으로 이제 나가실 일 없게 하겠다는 그 이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만서도 파송 운동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 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교회 어려움 없이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사수고생 아닙니까?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그렇게 충만한 기쁨이 넘쳤는데 1절부터 3절 울며 씨를 뿌리는 제가 지난주에 그 담당 교육자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이런 아픈 문과 사연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그랬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해서 29교회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보고한 그 교육자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괜히 말은 안 했고 목사님이 2년 뒤에 작년 출석 5,000명 이하로 주는 그런 그 얘기만 안 하셨으면 이 이름 그대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니까 이미 이 목표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니까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지만요. 그날부터 제가 자꾸 악몽을 꿔요. 누워있으면 자다가 자꾸 악몽을 꾸고 자꾸 중간에 깨요. 멀쩡하게 지금 1절부터 3절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게 되는 대가지불을 겪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저에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악몽을 꾸고 또 그리고는 이제 또 꾸다가 자꾸 새벽에 깨고 그러면 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대가지불을 울며 씨를 뿌리기로 작정한 분들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떠나기로 결정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9교회를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으로 모든 29교회 예외 없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29개나 되다 보니까 뭐 또 준비 과정이니까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29교회로 동참하기로 하신 순장님에게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글을 쓰시면서 그리고는 저에게 작은이 아니라 제게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몇 사람만의 이분이 이제 그게 운영위원이거든요. 저희 몇 사람만의 안위가 아닌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 운영에 대한 규정집이 있었으면 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한 사람이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게 담임 목사가 되든 그게 장로가 되든 그게 권사가 되든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뚜렷한 목회 철학과 관련된 규정집을 만들어 달라. 제가요 이 메일을 받는 순간 그 29 목사님들 중에 대의원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반드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29교회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치면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두 번째로 제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29교회가 건강한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미력하거나 섬길 수 있도록 특히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대가지부를 통한 아픈 그런 출발이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 기쁨의 확장성이라 그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확장성이 어떤 확장이 일어나느냐? 첫째, 지금 누리는 기쁨도 감사하지만 지금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 은혜의 기쁨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4절부터 6절의 기쁨은요, 오늘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내가 노력하고 심었던 걸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이런 결과적인 기쁨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29교회로 이제 흩어가시고 동네의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는 게 이게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여기에 이게 위험 요소가 좀 보이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권태감이에요.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성도 많이 모이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만 해도 그게 동력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주 500명 모였는데 20명이 더 오셨네. 이게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인간이 가진 죄성은요, 더 이상의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 숫자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만든 용어인데 새우깡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새우깡론은 뭐냐면은, 아니 좀 창피한데 제가 이 나이에도 그렇게 새우깡을 좋아해요. 요새는 또 맛동산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다 이게 탄수화물이니까 이제 안 먹으려고 애를 무지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주 견디다 안 되면 한 봉지를 사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달라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봉지를 뜯는 때부터 가슴이 떨려요. 그렇게 봉지를 뜯어가지고 새우깡 하나를 딱 먹으면요, 그냥 말로 다 못해요.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까지 행복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절반쯤 먹고 나면은요, 첫 번째 먹었던 맛이 안 나요. 맨 마지막에 한 서너 개 남은 건요, 버리기 아까워서 먹지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로 발을 들이고 처음에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게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향해 다시 꿈을 꾸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권태감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선언한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인생에게 지금까지 권태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무슨 권태감입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받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29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쁨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이 신비한 기쁨을 맛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게 지금 누가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려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고 또 오묘하게도 우리 집에 확진자가 또 생겼어요. 너무 오묘한 게요, 두 번의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두 번 다 주일 저녁부터 증상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확정 판정을 받는 이런 패턴이 똑같은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지난 주일 날 조금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월요일 날 확진됐다고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짐을 쌌습니다.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짐 굉장히 잘 쌌습니다. 두 번째는 빠뜨리는 거 없이.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참 유리방황하는 한 주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질문을 했죠. 이게 무슨 이치입니까? 왜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뭐 그 전에 큰딸 확진됐을 때도 막 손도 잡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대화하고 해도 괜찮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렸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듯이 짐 싸고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짐 싸가지고 나가면서 사실 솔직히 첫 번째로 이제 짐 싸 나갈 때는 진짜 내 평생에 이 분당에다가 따로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해방감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저는 대가지불로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과 동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짐 싸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저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도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늘 일방적으로 그렇게 배려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저도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로 조금이라도 대가 지불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비행기를 타면은요, 제가 꼭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비행기 안 타본 지가 뭐 엄청 오래됐는데요. 이 비행기를 딱 타면
제가 굉장히 메시지를 얻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뭐 몇 시간 걸리고 뭐 어쩌고 공기가 어쩌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이 멘트를 해요.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될 때에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그것을 착용하고, 자녀들과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멘트를 해요. 이게 저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난 돌보지 않고 막 애들 한다고 그러면 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섣불리 4절로 건너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에 충만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면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4절로 건너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쁨으로,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이 순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2주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오늘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목이요, 우릴 사용하소서예요.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향한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번 힘주어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우리 딸도 도울 수 있고 아들도 도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포로 생활하던 우리, 죄로부터 억압당하던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요, 확진자 돼도 괜찮고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되면 돼서 승복해서 감사하고요, 안 되면 안 돼서 힘 얻어 주님과 동력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그 수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절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직도 죄의 굴레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압당한 그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건기에 메마른 사막 같은 그들 심령에 성령의 폭우를 부어주셔서 흘러넘치는 강물을 한번 그들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과 같은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꿈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과거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1절부터 3절의 기쁨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미 다 메말라 버렸고 이미 다 단절이 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과거에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견인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절부터 3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절로 건너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산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기쁨의 그 찬양함의 기쁨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기업들의 전에서 기쁨의 회복을 넘어서서 사도로 넘어갈 수 있게, 사도로 성령님의 새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건물이 그 시냇가처럼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곳에 한번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얼마든지 1절부터 3절 안에 그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는데, 오늘도 사명을 따라 4절로 건너간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이 꿈꾸는 것들 위해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그 대가 지불로 인하여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출발이랄지라도 꿈꾸며 소망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열악한 척박한 참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살이를 또 시작하겠지만, 하나님, 도무지 마음이 기쁨이 되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그저 답답한 그런 기사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현재의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단코 이번 한 주간 메마르지 않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번 한 주간 삭막하지 않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풍성한 한 주간을 누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시편 126편의 그 뜨거운 기쁨, 뜨거운 감격, 뜨거운 사명,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